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었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중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님의 관심과 조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9장에서 복음의 핍박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승인하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5사람을 주목하며 그 이름을 나열합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는 매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을 때에 사울을 두려워했던 성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므온이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1세기 당시에 대부분의 노예였던 흑인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현재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이방의 무명인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젖동생은 친형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막역한 사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나엔은 아마도 사회적 신분이 높았을 것입니다. 마나엔과 헤롯은 한 공동체에서 자랐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사람은 당대의 가장 악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설명이 필요 없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더라도 더불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은 정말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종의 위치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동 목회가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지적 수준과 문화적 사상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곧 구성원들도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답답하고 불편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교회였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 기도와 금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이뤄낸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복음으로써 새롭게 형제 자매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논리와 우열의 논리가 파괴되고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에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선교사 파송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파송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선교사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지한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섬의 지도자와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섬의 총독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수행비서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의 이 고위 관리들은 점을 치면서 미래를 알려주는 종교인을 고용했습니다. 총독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개인 무당으로 고용했던 것이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섬에 낯선 두 사람이 섬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더라. 그 사람들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은 고위층 사람으로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에게 고용된 이 마술사, 이 점쟁이 무당 엘루마는 점을 칠 때마다 이 총독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결론적인 이 연결점의 끝자락에는 돈이 있는 것이죠. 이 마술사는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독하게 방해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매우 분노하였고 단호하고 준엄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존재를 강력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바울은 그 악한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 임하게 될 심판도 선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회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사람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될 수 없는 것이고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그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인도함 받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것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한날의 겸손하고 신실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